오늘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힘이시다 라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러 갑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온니엘. 그 뜻이 하나님이 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온니엘.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힘이시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살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힘은 어디에 있나요? 나의 힘의 원천, 여러분들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나요? 한 번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성도라면 당연히 고민해야 할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 교회에서 배운 거 말고 그냥 배운 거 말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힘은 뭡니까? 아마 아이들에게 있어서 힘은 부모님이지 않을까요? 애들에게 있어서 힘은 부모님이겠죠. 제 아들이 5살 때인가 아파트, 제가 임대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아파트 안에가 작은 마트가 하나 있었어요. 슈퍼 이렇게 있었죠. 거기에 월 3억으로 갔어요. 그러니 갔다가 오더니 표정이 안 좋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누가 자기를 건드렸다고 5살짜리가 화가 났어요. 근데 그 앞에서는 세상 말로 찍소리도 못하다가 아빠한테 오니까 이제 울분이 터진 거죠. 그래서 제가 너 그 3억으로 간 거 사갖고 왔어 그랬더니 못 샀대요. 아 그랬어? 그러면 아빠랑 같이 가자. 그리고 얘 손을 잡고 이제 슈퍼로 아파트 안에 있는 작은 슈퍼입니다. 그러니까 그 슈퍼 사장님하고 알죠 서로. 이제 갑니다. 가는데 제 아들이 딱 쓰더니 제 손을 탁 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 힘 있는 발걸음으로 뚜벅뚜벅 가더니 앞에 있는 웬 초등학생이 딱 봐도 초등학생이 가더니 걔 정강이를 발로 팍 차오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저한테 튄 겁니다. 그리고 저 뒤에 숨어서 반 좀 뺐고 막 그렇게 쳐다보고 이게 뭔 상황인가 대충 감 잡았습니다. 눈치가 빤하죠. 근데 그 친구는 얼었습니다. 왜냐하면 5살짜리에게 한 대 맞았는데 화를 내지는 못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앞에 저 꼬맹이 아버지가 그 초등학생의 시점입니다. 이렇게 서 있으니 그 친구 입장에서는 저 꼬맹이를 잡아다가 족을 칠 수는 없고 그러다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애가 반쯤 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가 얘 과자 사러 갔는데 건드렸냐?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게요 나름대로 뭔가 뭐라고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횡설수설을 변명을 막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슈퍼로 갔죠. 준영이를 데리고 슈퍼에 준영이 이제 자기의 모든 한이 풀렸습니다. 딱 가고 슈퍼에 갔더니 그때 제가 전사했으니까 전사님 오셨어요? 슈퍼 아주머니가 그런 거예요. 예 아주머니. 아이고 준영이 제 당차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저기 뭐 600m 산 개가 와가지고 하는데 준이가 그걸 살려고 하니까 걔가 내가 살려고 놔뒀다는 거지. 그걸 애들은 웃겨요. 자기가 찜한 걸 자기가 가져가야 돼. 옆에 똑같은 게 있는데도 굳이 그걸 가져가겠다고 초등학생짜리하고 5살짜리하고 신경전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 초등학생짜리가 준영한테 너 안 꺼져? 라고 소리를 빽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주인 그 사장님 아신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준영이가 이제 나간 거죠. 집에 가더니 아버지를 끌고 왔어요. 이건 사장님의 시점입니다. 아버지를 끌고 온 거죠. 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5살짜리 지금은 대학교 4학년입니다. 5살짜리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자기의 삶의 힘입니다. 아직도 저희 아들은 제가 힘일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아닌 건 확실합니다. 뭐가 힘인지는 여러분 알아서 상상해 보세요. 사람마다 인생 주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삶의 상황에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보면 느끼고, 어떻게 보면 섬기고 따르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거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건강을 자기 힘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 어떤 사람은 직업,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명예,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를 따르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었을 때는 자식을 따르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부모가 어렸을 때는 힘이고 나이가 들었을 때는 자식 힘이다. 이런 얘기지 않을까요? 예전에 어느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자식은 힘이 안 된대요. 요즘 것들은. 그러면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접어두고, 저도 그 자식 것들 중에 하나니까 드릴 말이 없습니다. 때로는 학벌이 자기의 힘인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역. 제가 분당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지금 여기 내려온 지 됐지만 거기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느 분은 아닙니다. 남전도 이렇게 모임에 갔어요. 남전도에서 이런 얘기 막 하는데 거기서 뭔 얘기가 나오다가 지역 색깔이 나왔어요. 어디 사람들은 성격이 어떻다, 어쩌다, 여러분도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다가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욕을 엄청 하셨어요. 전라도 사람들은 어쩌다 저쩌다 이야기는 그건 사람 따라가는 거지. 근데 꼭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묻지 않으셨어요. 제 고향이 어딘지.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뒤에 남준대 총무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너무 집중합니다. 왜요? 목사님 고향이 전라도시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당시 때 저 말고 위에 수석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수석 부목사님이 여기 여수 금오도 출신이셨어요. 저는 순천 출신이고 저는 순천 출신이지만 어쨌든 그분은 여수 금오도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부목사로 딱 갔을 때 그 부목사님 저에게 물으셨어요. 정 목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그분이 첫 번째 물어본 게 그거였어요. 이게 고향을 물어보신 분들 거의 남쪽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경상도, 전라도 거의 이쪽에 물어봐요. 그래서 저 집이 순천입니다. 그랬더니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위에 살 때는 순천입니다. 그러면 순창이요? 이렇게 하셨어요. 고추장의 문제입니다. 이랬는데 그분이 순천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자기 여수 금오도 출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저는 금오도는 모르지만 여수는 알았거든요. 그때 당시 때. 그러시냐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동양이라고 엄청 챙겨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죠. 저는 사역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 전라도 사투리가 많이 희석이 되어 있는 상태로 그 교회를 갔기 때문에 남전도 회원들이 몰랐죠. 이야기하던 중에. 그래서 전라도 출신 앞에다 대놓고 전라도 사람들이 욕을 엄청 해댔으니 그 남전도의 총무님께서 몸둘 바를 모르셨겠죠. 그래서 와가지고 그러시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냐. 그 상황에서 내가 말하면 그때 분위기가 어떻게 되셨을 것 같느냐. 그러긴 또 하네요. 그때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분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남권하고 가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직업이나 아니면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자기의 동향을 많이 끌어준다 라는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렇게 저는 실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 이렇게 했어요. 전라도 놈들은 전라도 놈들만 끌어줘. 이게 맞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직장에 전라도 놈들에 대한 어떤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옆에 놈들이 야 전라도 놈 막 그런 줄 아냐? 저 경상도 놈들도 그래요. 한꺼번에 전라도와 경상도 욕을 바가지 얻어먹었습니다. 내가 왜 그 자리에서 욕을 먹고 앉아있어야 될까? 고민을 했으나 누군가는 자기 지역이 자기 힘이 되는 사람들도 있겠다. 자기 학벌이 자기 힘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상은 뭔가 힘이 되는 것을 향해서 살아가고 그 힘을 얻고 싶어하고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그 힘으로 평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세 가지는 꼭 필요하다. 첫 번째, 돈이 필요하고 두 번째, 뭐가 필요하고? 건강이요? 예전에 건강 아니라 했잖아요. 무릎, 관절, 건강한 관절이 필요하고 세 번째, 친구가 필요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돈이 힘이 되고 두 번째, 관절이 힘이 되고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분이 자기 은퇴 이후에 꿈이
세계 여행을 하고 은퇴한 다음 날에 무릎 수술했어요. 끝났어요.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 끝났어요 이제. 왜요? 저 무릎 수술 이제 디스크 남았어요. 무릎과 디스크 나가면 세계는 무슨입니까? 국내도 못 다닐 판인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게 힘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힘. 오늘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힘이시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온니엘의 아버지는 그나스거든요. 그나스의 형이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전쟁 영웅을 한 명을 꼽으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여호수아나 뭐 때로는 뭐 다윗 이렇게 꼽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이걸 책으로 배웠습니다. 책에 의해서 보면 현지에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대의 전쟁용으로 꼽으라 그러면 바로 갈렙을 꼽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이순신 장군님 같은 분, 그런 분이 이스라엘의 갈렙이라고 합니다. 그러놓고 보니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의 전국 전쟁을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모든 땅의 정복이 끝나고 땅을 나눌 때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였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죠. 아직 정복되지 않는 땅, 그러나 가장 강력한 땅인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하나님과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어느 땅이든 원하는 땅은 다 준다. 갈렙이 이 땅 주세요 그러면 그건 갈렙 거고, 저 땅 주세요 그러면 저 땅이니까. 갈렙은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백지수표를 받아놓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아직 정복도 안 됐고 정복하기도 어려운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갈렙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가 가지고 있는 공수표를 여호수아에게 내밀었으나 여호수아의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내민 거였으니까 하나님 이거죠. 하나님, 제가 갖고 싶은 땅은 이미 정복한 땅이 아니라 아직 정복이 안 된 땅, 이스라엘이 누구도 정복을 못한 그 땅을 주세요. 그 말은 내가 그 땅을 정복하러 갈 테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신 거예요. 그때 갈렙의 옆에 붙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나중에 그때 당시 때는 아니었지만, 헤브론을 정복할 때는 아니었지만 그 이후에 이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헤브론을 점령을 하고 난 이후에 이 헤브론을 말 그대로 가장 잘 보이고 헤브론으로 통하는 가장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드빌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드빌이 유다 지파의 군대들이 올라갈 때마다 패하는 거예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갈렙이 하나를 딱 내겁니다. 뭐라고 내거느냐? 저 드빌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준다. 딸 이름이 악사였거든요. 그런데 악사는 이름이 나쁜 이름은 아닙니다. 근데 그 악사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유다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너무 탐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악사가 이뻐서?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굴을 본 적은 없으니까. 나중에 처음 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왜 그랬냐면 악사는 누구의 딸이죠? 갈렙의 딸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헤브론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헤브론 땅 크기가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광주. 답 나오셨죠? 그냥 갈렙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럼 그 땅은 누구한테 가겠어요? 사위한테 가는 건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드빌을 올라가면 패해서 돌아옵니다. 그때 온니엘이 나섭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자기 개인적으로는 조카였고 자기의 모든 전쟁을 수행할 때 자기 옆에 붙어 있었던 온니엘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아까울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온니엘이 갑니다. 그리고 그 드빌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돌아오죠. 그리고 그 드빌에게 자기 딸을 시집봅니다. 근데 이 딸도 참 난애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뜻에 의해서 시집을 가는데 그냥은 못 가겠고 땅 좀 주세요. 뭐?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에서 윗셈과 아랫셈을 다 주세요. 이스라엘에게서 셈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땅입니다. 그 땅, 그냥 여러 땅 중에도 좋은 땅이 있고 조금 떨어진 땅이 있고
쓸모없는 맹지 같은 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땅은 바로 이 샘을 가지고 있는, 즉 오아시스를 가지고 있는 땅이 가장 좋은 땅입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두 개를 다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갈렙이 어떻게 하면, 갈렙이 알았다, 너를 축복하고 다 주겠다. 이 온니엘의 아버지는 그나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나스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실은 광야에서 죽었고, 거의 큰아버지였던 갈렙 옆에서 이스라엘 전쟁을 모든 걸 다 수행했죠. 그 말은 뭐냐면 그나스가 받아야 될 모든 분깃도 그에게 왔다는 얘기예요. 이걸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온니엘은 가장 신앙 좋은 전쟁 영웅이었지만 이스라엘에서도 정말 몇 안 가는 말 그대로 부자였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에게서 꿈이 뭐였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퇴한 이후에 돈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건강한 무릎으로 친구들과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살고 싶다. 온니엘이라고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사사기 1장 들어가 보면 온니엘 이야기가 나오고 끝납니다. 실은 온니엘은 이미 그때 이야기가 끝났어요. 당시에 온니엘의 나이가 대략 70에서 75, 뭐 어떤 신학자들은 80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물론 정확한 계측수는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략 70세 전후로 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나이가 70세 전후가 되고 나고 이미 그는 전쟁 영웅으로서의 칭호를 다 받았고 이미 그는 뭐 자기 아내하고 이제 노후를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없었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미 끝나는 명으로 나왔다니 그 다음에 잘 등장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신앙을 본받아라고 할 때 그 사람 이름이 나오지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지키지 않다 보니까 주변의 강대국 중에 오늘 성경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말은 실은 사람 이름은 아니고 악인이라는 뜻이에요. 극단적인 악인. 그러니까 악인의 최상급. 그러니까 구산에는 최고의 악인 구산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최고의 아주 세상 제일 나쁜 놈, 포악한 왕,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구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사사기에 보면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할 때는 말 그대로 점령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통치만 합니다. 근데 어떻게 통치를 하냐면 그들이 군대만 보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둬요. 그래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브온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나옵니다. 농사를 이렇게 둬요. 열심히 살도록 둡니다. 그러다가 추수 때가 되면 군대를 보냅니다. 싹 쓸어가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는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이 실은 절기지만 이걸 다르게 접근하면 이스라엘의 농사적인 절기기도 됩니다. 농사의 절기요. 77절을 맥추절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왜 맥추절인지 알잖아요. 우리 이것처럼 그들의 농사의 절기가 될 때마다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싹 쓸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브온도 미디안의 군대가 들어올까봐 두려워서 그 밤에 몰래 밀 이상을 쳐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막 숨어서 그걸 나라를 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먹고 그 집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면 눈에 띄면 그 싹 쓸어가니까. 자기들이 농사를 지었지만 자기들이 절대 가져갈 수 없는 그런 통치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온니엘을 부릅니다. 이 온니엘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니엘에게 역사하시죠. 그리고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온니엘의 삶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유추해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온니엘이 도대체 그 무엇이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는 삶이 되었을까? 그냥 이름이 하나님이 힘이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이 되어줬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의 어떤 삶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온니엘에게 힘이 되어줬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대치를 한다면 온니엘은 전쟁 영웅이었고 온니엘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온니엘은 단 한 번도 자기의 돈을 자기 힘으로 여겨본 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온니엘은 단 한 번도 자기 육체적인 힘과 육체적인 능력을
자기의 힘으로 여겨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줘도, 권력을 주든 지식을 주든 돈을 주든 무엇을 주든 그것은 그 인생의 절대 힘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는 그걸 힘으로 생각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온니엘은 늘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은퇴하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과 사랑하는 아내와 이제 누리며 사는 것만 남아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를 불렀어요. 거기에 누가 예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젊은 놈들도 많은데 누구를 시키시죠? 이 나이 든 사람 데려다가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저도 이제는 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의 나이 10대 전후반쯤 됐을 때 애굽을 나왔어요. 40년을 광야에서 떠도는 사이에 그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의 큰아버지가 그를 거뒀으나 늘 큰아버지는 전쟁터에 살았고 늘 자기를 전쟁터로 데려갔어요. 왜? 갈렙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정복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다른 집안은 다 전쟁이 끝났는데 이 큰아버지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저 헤브론을 쳐야 된다. 너도 같이 가자. 평생을 광야와 전쟁에서 떠돌던 그가 이제는 편하게 쉴 때가 왔단 말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내일 하라. 내가 쌓아놓은 돈 쓰고 싶은데 나는 아직 사직시 멀쩡하니까 조금 편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온니엘은 고민 한번 안 합니다. 네,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온니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는 인생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세상을 힘으로, 세상을 능력으로, 세상을 나의 권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힘이 되어주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는 사람이 되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온니엘은 평생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목전이 뭐죠?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 있었을까? 이게 7절 둘째 줄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설명해놨냐면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자기들에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자기들에게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사람은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을 잊지 않는 것이 진짜 귀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우리는 처음에 감사한 걸 받으면 감사하지만 그 다음에는 당연하게 있고 그 다음엔 권리로 여기고 그 다음에 불평불만 바뀌는 것이 인생의 죄성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바라볼 때도 부모님에게 받은 게 얼마나 많이 있어. 그래서 그 부모님에게 받은 그 감사가 지금도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부모님에게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그걸 권리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그것도 부족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도, 눈에 보이기는 사람에게도, 눈에 보이는 주변의 민족과 이웃들에게도 그 지경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했을지 뻔합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하나님 눈앞에서조차도 악을 멈추지 않았다는 걸 성경을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재물과 쾌락에 우상을 섬기면서 죄악의 길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에 의해서 그들이 통치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그때서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아쉬울 때만 하나님 찾는 사람, 아쉬울 때만 사람 찾는 사람, 아쉬울 때만 친구 찾는 사람, 아쉬울 때만 부모 찾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온니엘을 찾습니다.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온니엘의 삶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도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재물과 쾌락에 빠져들어갈 때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주변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더라도 나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온니엘의 평생의 힘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온니엘의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의 삶.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의 삶. 기억하셔야 합니다. 순종은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은퇴한 이후에 쉬고 싶고 누리고 싶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였을까요? 편안한 온니엘의 편안한 노후였을까요? 온니엘의 편안한 세계 여행? 온니엘의 맛집 여행? 뭐 이런 거?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은퇴하고 나면 제일 먼저 바디 프렌즈를 살 거예요. 뭐 바디 뭐라고요? 바디 프렌즈. 그게 뭔데요? 아, 그게요. 되게 좋은 의자 있어요. 자기도 설명을 못해. 자, 그걸 한 개를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집에서 TV를 보다가 거기에 CF가 나온 걸 봤어요. 바디 프렌즈. 비싼 의자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비싼 의자가 엄청 비싼 의자더라고요. 아, 그분은 저걸 갖고 싶어 하시는구나. 온니엘에게는 꿈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온니엘이 무엇을 꿈을 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은퇴자의 꿈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아마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온니엘의 꿈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온니엘이 알았어요. 아, 내 꿈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틀어야겠다. 이게 온니엘의 삶이었다는 사실이죠. 내가 원하는 삶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부딪힐 때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삶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삶이 부딪힐 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에 순종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 순종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에 순종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에 순종하시겠어요? 내 꿈에 순종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꿈에 순종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꿈은 민족의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온니엘은 자기가 원하는 삶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삶이 분명히 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이거다 라고 하는 순간 자기가 원하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향해서 순종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평생의 힘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온니엘의 무엇이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는 이유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이 되어주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이사다임 그의 손에 넘겨주시네 온니엘의 손이 구산 이사다임을 이기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온니엘이 세상적인 군사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자기 육체적인 실력이나 아니면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그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걸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어떻게 보면 외식적인 어떻게 보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처럼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쾌락, 때로는 세상의 물질이나 안락함, 우상과 죄악으로 그들의 머리와 마음이 충만했어. 그것이 충만하다 보니 그게 갈급했어. 재물이 늘 갈급했고 쾌락이 늘 갈급해. 즐겁고 기쁜 일을 막 짜릿해요. 그런데 이 짜릿한 건 여러분 아니에요. 안 짜릿해. 더 짜릿한 걸 얻어요. 더 기쁜 거. 이제는 국내 여행 갖고는 직성이 안 풀려. 점점 더 센 거, 점점 더 멋지고 더 화려한 거, 조금 더 자극적인 거, 조금 더 새로운 거, 새 것이 주는 은혜가 있죠. 얘도 새 거일 때가 있었어. 그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뭐라고 해서, 와, 목사님 마이크 소리가 너무 좋아. 지금은 마이크 소리가 너무 좋아요. 마이크의 은혜가 없어졌어. 이제 마이크를 바꿔야 된다고요. 난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본인의 귀를 한번 이렇게 예 하지 말고 네. 점점 더 그곳에 충만해지면서 더 갈급해지고 있어. 충만은 갈급함으로 이어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재물에 충만해지면 재물의 갈급함으로 반드시 이어. 이건 공식 같은 거예요. 내가 쾌락에 충만해지면 반드시 쾌락을 어떻게 한다고요? 갈급해집니다. 내가 안락한 삶에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점점 안락한 삶이 더 갈급해집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이게 인생 가운데 충만합니다. 그런데 온니엘은 정작 자신은 부유했고 명예로운 전쟁 영웅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갈급한 우리가 10분에서 말한 것처럼 마치 목마른 사슴, 신의 문을 찾아 헤매듯 늘 온니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서 하나님을 늘 갈급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었어요. 즉 하나님으로 충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손을 통해, 오늘 성경에서 그의 손을 통해 놀라운 역사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주신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온니엘의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사람. 우리는 이 헌신이라는 단어, 헌신은 내 몸을 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소유를 들여.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건강이든 내 물질이든 내 시간이든 뭐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드리는 것이 헌신인데, 헌신을 가만히 보면, 물론 헌신을 안 하는 사람은 내비두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크게 질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괜찮다고 여겨지는 것에 헌신합니다. 이게 1번. 2번은 내 뜻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것을. 자, 예전에 어느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건 아닌데 라고 싶어서 그분에게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혹시 주변에 잘 아는 선교사님이 계시는가요? 라고 묻더라고요. 목사님 주변에 잘 아는 선교사가 없으면 목사가 아니죠. 너무 당연한 질문. 그래서 예, 많습니다. 뭐 제 동기도 있고, 저 신학대학교 나왔으니까 제 이래봬도 신학교에 10년 공부한 사람입니다. 신학대학교 나왔으니까 제 후배도 있고 제 선배도 있고 뭐 거기서 연결돼서 있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한 말 있어요. 자기가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싶대요. 그 되게 좋은 생각이다. 근데 본인 다니는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 없냐? 그럼 근데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은 여기서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응? 그러면 제가 그럼 못 사는 선교사를 후원하고 싶으냐면 네. 그러니까 목사님 주변의 선교사님들 중에 가장 못 살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선교사님을 자기가 섬겨주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아니면 주변 상황상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건 하나도 안 아까운데, 내가 봤을 때 조금 형편이 괜찮고 좀 후원도 좀 받고 이런 분들 돕는 건 좀 아깝다. 아니면 가치가 좀 떨어진다. 조금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선교를 하려면 어렵고 못 사는 선교사를 돕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본인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어요. 방금 말한 걸 되물었어요. 그렇대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자기 말을 알아들었냐고. 그래서 영세의 목사님 말귀는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헌신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하나님이 판단하시죠. 돈 많은 선교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 선교사에게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면 더 많이 하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걸 할지 말지는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고 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그분을 돕는 걸 통해서 나의 마음의 위안을 갖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적인 헌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의 위안과 내 마음의 보람과 내 마음의 뿌듯함을 위해서 하는 헌신은 헌신이 절대 아닙니다. 그걸 복지라고 해요. 그건 세상에 가서 하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기부를 할 때 그렇게 해요. 기부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보람도 느끼고 하니 기부를 해라. 그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은, 성경에 말하는 헌신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대로 하나님 많이 쓰실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서 보존해 주실 것이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 마음이 뿌듯하려고, 내가 보람되려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검사하려고, 그래서 아니면 언제든지 끊으려고, 그게 긴지 아닌지 본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피해받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히 함부로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재단해서 내가 헌신할지 말지를 본인이 결정하겠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곳에 어떤 식으로 헌신을 하고 있지 우리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내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 내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헌신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그 마음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도 마음이 안타까우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실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봐도 네 형편이 너무 어렵다, 힘들다. 그래, 지금까지 한 헌신이 네 손에서 끊어지지만 네가 끊어진 헌신을 다른 사람한테 내가 채워드리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어느 날 또 채워줄 테니 내가 채워줄 때 너는 그걸 가지고 다시 헌신하라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시지. 내가 평가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이게 헌신이냐는 거예요. 온니엘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가, 내, 해, 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무엇이라도 내가 채운 것이면 단 아멘. 아멘. 어디든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반드시 나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그 강력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원하는 건 다 헌신, 주님의 뜻이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의 뜻이면 아멘, 오케이, 좋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은 적당하게 하나님께 하고 그냥 조금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차 그 뜻을 잊어버리고 그냥 나중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알았지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은 아예 사라져버렸어. 온니엘은 많은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모든 걸 헌신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가끔은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많이 있으니까 많이 헌신할 수 있죠. 그건 착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당에서 부목사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부자 동네였어요. 거기는 엉덩이 밑에 몇십억짜리를 깔고 사시는 분들,
있는다고 헌신한 줄 아세요? 아니요. 없어도 마음이 있으면 헌신합니다.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헌신 안 합니다. 그냥 통장에 박아놓고 죽을지언정 헌신 안 합니다. 자, 오늘 청소년부 애들에게는 마음 아픈 얘기를 하나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있어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그를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뒤집어 볼까요? 헌신은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뜻이죠. 온예의 삶은 평생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부모님을 광야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고 평생을 전쟁터를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삶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원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하고 하나님 뜻에 헌신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평생 나의 힘이 되어주실 거라는 그의 믿음, 그의 믿음이 온예를 살게 하는 또 다른 원동력이고 에너지고 힘이었다는 사실. 하나님도 그런 인생을 사는 온예에게 평생 힘이 되어 주셨어요. 이러한 하나님과 온예의 이 영원한 관계가 온예의 삶 속에 기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의 공동체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의 마지막 40년은 평온하게 하나님이 그의 꿈을 그대로 이루어주셨어요. 마지막은 평온하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